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은혜가 된다고 대전까지 소문이 났대요. 잘 모르시죠? 대전에 소문 나는 거. 우리 부목사님 부모님이 대전에 사시는데 이제 한번 교회에 다녀가셨대요. 근데 그날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하셔서 당신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당신의 교회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 우리 교회가 그런 찬양대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귀한 찬양 잘 부탁드린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믿음과 은혜와 건강 주셔서 함께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구자옥 목사님, 트로트 목사님 오셔서 새생명 행복축제 하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냐면 우리가 트로트로 찬양하는 걸 잘 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걱정한 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또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저희 교회를 부러워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기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둘레길 도시면서 지역 사회에 오랜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어떤 교회 권사님이고 어떤 분은 어떤 교회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 구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트로트로 찬양했어. 새생명 행복축제에서 그랬더니 부럽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중국교회가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강의 말씀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읽었는데 한 여성이 예수님을 칭송하죠. 무엇을 칭송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칭송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더 복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가 몇 가지 은혜 받은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비판과 또 사람의 칭찬, 칭송에 반응하는 것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11장 27절과 28절 말씀 읽었지만 오래전에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고쳐주셨더니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부족하니까 하늘에서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한 모습이 바로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비판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칭찬을 당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판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칭찬했는데 그 두 가지 다 비판을 받으시거나 칭송을 받으시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오늘 질문이 좀 이상하죠? 제가 평상시에는 좋으세요 물어봤는데 오늘은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쭤봤더니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비판하면 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반대로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좋으시죠? 네. 비판받으면 기분 나쁜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고 칭찬하면 기분 좋은 게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와 달리 비판과 칭찬에 그렇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제가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교회학교 전도사일 때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때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어렵죠. 교사 사역은 금방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와 같이 여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람을 세우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질 때에 그것만큼 뿌듯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옛날에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지금은 굵은 목소리로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전화를 해요. 왜 전화를 합니까? 주례해달라고. 자기 결혼하는데 주례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합니다. 아니, 너가 신앙생활 하는 곳은 중국교회가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니까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너희 담임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렴.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이 바쁘셔서 혹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주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한 것은 저도 얼마나 철이 없었겠습니까? 28살, 29살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치면 제가 얼마나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도 함께 떡볶이 먹으면서 함께 교회에 늦게까지 있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아이들이 언젠가 성장해서 각 교회를 섬기는 주역이 되어지고 교회들마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소중하지만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뭐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한 영혼 구원받는 거 분명히 칭찬해 주실 거고 구원받은 그 한 영혼 잘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교회의 일꾼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중국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시나 제가 영상을 봤더니 AI로 만든 영상이네요. 보니까 조그만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교사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면할 때에 그 음성이 우리 모두를 향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역에 특별히 교사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명 기억하시고 열심히 다른 박질 하셨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칭송했던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에 그 칭찬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좋아지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도록 예수님을 칭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칭찬했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칭송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번 인생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의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회복되어져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시거나 자녀들이 잘되는 소식을 들려주시거나 또 물질의 풍성함을 얻으시거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목회하는 중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왜 그런가? 제가 성경의 증거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순종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많은 말씀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명령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주제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긴데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별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복 받았습니까? 순종해서 복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있는 이곳을 지켜라,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왜 복을 받았습니까? 5절 말씀에,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왜 복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십니다.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신 말씀을 또 전하려니 날씨도 따뜻한데 다 주무시겠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다 아시죠? 우리 사실은 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실까 생각하다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생각이 났어요. 육하 원칙. 뭐라고요? 육하 원칙. 그게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맞습니다. 국어 시간에 안 주무셨군요. 영어로 하자면 OW1H.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시고 한 주간 순종하시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부터 할게요. 분명한 것부터. What? 무엇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죠. 근데 어떤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럼 왜? Why?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why 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 when 언제. 그럼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은혜가 좀 된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언제 들으십니까? 주일에. 그렇죠. 주의 말씀을 주일에 들으시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들으시고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키는 때는 언제예요? 주중에.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 그럼 복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이 임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키는 시간은 언제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는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러셨나 보네. 우리 히터를 좀 꺼주세요. 예, 좀 더워서 얼마나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냐? 사실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만 오셔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했으니까 왜요? 어디서?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의 말씀 들었으니까 어디서 그럼 복이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가정에서 할렐루야, 직장에서 할렐루야, 사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만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만 복 받으려고 하시지 삶의 자리에서는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 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서 한다고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일터에서 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다른데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와 일터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모두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중시지 말고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만 시작.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근데 우리는 누구 보고 순종하라 그래요? 김 집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김 집사가 순종해야 되는데 꼭 이럴 때 김 집사는 교회 안 와. 또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돼?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권사 교회 안 왔네. 그러면서 우리는 두리번 하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 나와요. 다윗.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일을 말씀하시죠.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와서 그 양과 소를 잡아서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거 잡지 않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더라. 이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 그 우리아 죽이려고 너 그랬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말씀 듣고 내 탓이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천하의 나쁜 놈이 있나? 그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만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인물이 성경에도 다윗이 있더라. 우리 삶에도 자꾸만 김 집사가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박권사가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우리 집사람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액교회 섬길 때 일인데 어떤 성도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향해 표적으로 설교했다고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한 사람 놓고 표적으로 설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0여 명 예배 드리죠. 제가 한 번도 300여 명 전체를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한 사람 제가 놓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나온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의 자리에서 한 사람 생각하고 설교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300명을 놓고 설교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한 사람에게,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면 제가 마치 표적으로 설교처럼 들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찔리게 하시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 편에 선택하시는 걸 텐데, 내가 그 말씀이 들리면 내가 표적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 말씀이 저에게 찔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제가 전하는 것이지,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 표적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그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근데 그런 목사님 안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찔리면 찔리는 대로,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는 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how, 그럼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하게 지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다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시편의 고백은 사실은 다윗의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죠. 그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갔다가 백일료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군복을 입고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저 군대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또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 다녔으니까 군종병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군종병은 하지 않냐, 그냥 이제 일반 성도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백일휴가 나와서 군복 입고 휴가 나와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갔는데 저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립던 교회 누나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왜 눈물이 나느냐?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섬기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가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도 제 힘으로 나가서 돈 벌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게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그 교회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제가 전무했습니다. 삶은 어려워졌지만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나왔죠. 교회 건축했습니다. 양주 고읍 신도시에 570평 땅을 받았어요. 종교부지를. 계약금만 23억이었어요. 그 땅값만. 제가 23억을 무슨 수로 제가 그걸 계약을 했을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가 이제 다 땅값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계약금 2억 3천만 원 LH공사에 제가 내고 다시 교회를 짓지 못했습니다. 3년의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못 지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평, 108평 되는 이제 상가 부지의 교회를 2층짜리를 짓고 건축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숱하게 어려움 당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일용직 노동일 하면서 제가 건축 건물도 하고 교회도 짓고 전에 지었던 교회 다 뜯으면서 제가 고물 팔아가지고 성전 짓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혹시 로또가 돼가지고 돈 많이 부자가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난 교회 짓고 싶어. 난 교회 짓고 싶어. 그 젊었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교회를 섬기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교회 넓게 멋있게 짓고 그 성전에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구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가득 차서 막 찬송한 것처럼 나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고 싶어. 그 제 인생의 꿈이면 꿈인 거죠. 근데 그 성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성전부터 가득 채워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구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가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가수 싸이가 몇만 명 모여가지고 콘서트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왜 성도들이 오지 않는가? 그 마음으로 제가 찬송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너무나 제가 갖고 있는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하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했잖아요. 주일을 지켰잖아요. 왜 지키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물 드리셨어요. 어떤 분은 11조 예물, 감사 예물, 예배 헌금. 생명보다 소중한 물질을 주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원하실 때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순종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감사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한 순종. 제가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정이 되세요? 사람은 완벽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온전한 순종.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첫 번째 성도가 사모님 큰오빠인데 교회를 처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설교했어요. 그때 그 다음 주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 처음이니까 11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처음 다니는 성도가 11조 설교했다고 그 다음 주에 11조 하겠다는 말이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완전하게 못하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드려도 부담되지 않는 액수를 하나님께 드려라.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마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때 그 첫 성도가 지금은 어떤 개척교회의 안수 집사가 돼서 이제 장로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이제 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내가 예물 드리면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온전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복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받기 원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것 드릴 수 없으니 온전한 것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